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냥 문안 인사하세요. 걱정이 많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걱정이 진짜 많으셔서 웃으시는 건지, 우리의 삶이 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침체. 제가 미국에 온 지 45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가 좋았다 하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경제가 불안하다, 침체되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또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AI가 인간을 이렇게 다시 테이크오버 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참 기술의 발달과 복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갑자기 스탑해버리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또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어요. 매일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또 일상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요, 문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에 숨이 탁 하고 막히곤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꼬리를 무는 걱정과 염려는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남모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는요, 비단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예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그 비극적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 속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켈빈이 탁월하게 구분했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자녀로서의 경외함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 이것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떨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권위를 경외하게 하고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요, 모든 형태의 악을 미워하게 또 도망가고 피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고요, 행복의 비결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피조물 된 사람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이 경외함은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두 번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심판을 예상하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솔로몬이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 그랬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아기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벨리스 총독이 두려워하였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지진이 감옥을 막 흔들어 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빌립보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아마 처음에는 자기의 그 간수로서의 목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그 다음에 즉시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는 삶을 마비시키는 그 파괴적인 두려움이 바로 이 두 번째 노예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지만 이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시키는 그러한 두려움이다. 이 노예적인 두려움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오늘날 성도들마저 꽁꽁 옮아서 매는 염려와 걱정의 뿌리입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길, 곧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또 마비시키고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정복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두려움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희들이 보스턴 시내를 나가거나 저희 서버브에 살고 미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가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스턴 시내에 뉴베리 스트릿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지나가거나요.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조국 한국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서울의 그 번화한 대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분주하게 내일 보러 다녔는데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입니다. 제 아버님이 나이가 드셔서 사람들 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의미를 몰랐다 그래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그 도시 한복판에 분주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번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보면 깊게 패인 주름이 있어요. 또 초췌한 얼굴도 있어요. 초점을 잃은 멍한 눈빛도 있어요. 또 때로는 미세하게 떨리는 그 손끝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무섭게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걸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그 끈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성경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오늘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죽음과 심판에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영혼의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어요. 그 영혼의 본능이 우리가 다 죽을 것을 알고요, 또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날 엄청난 돈을 들여서요, 생물학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약도 만들어 가지고 영양제를 먹으면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는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정해진 이치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여전히 이사하거나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 보면 앞귀가 없다고 하는 손 없는 날, 그런 날을 찾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4라고 하고
적어 놓는 것조차 깨림칙 해가지고요 F로 바꿔가지고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많이 배운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요 죽음과 알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혼의 본능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실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곳에는 초크웨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럽기로 소문난 그러한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의 전사들은 얼마나 담력이 센지요. 서로 마주 서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 상대방을 향해 창을 던지는 무시무시한 놀이를 즐겼다 그래요. 마치 폭력이 난무하는 요즘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부족들의 그런 모습이 결국은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창끝이 몸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야말로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그러한 맹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전사들과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깊은 속마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셨다 그래요. 육신의 고통이나 창끝 앞에서는 껄껄거리고 웃던 그 강인한 전사들의 눈 동자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 그 단어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땅 오지에 살든지 최첨단 문명 국가에 살든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뭘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정의가 필요하다고 외친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정의가 필요해. 우리의 영혼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요, 비록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완전한 공의의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평생 내뱉은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낱낱이 결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인 이유 말고요, 더 직접적인 원인을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3가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책감입니다.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덜덜 떨면서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로 내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해도요, 우리 내면의 죄책감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죄책감과 관련되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심판 아래 있는 상태다, 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선언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인뿐만 아니라요, 다윗도,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다윗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던 한 여성이 놀라운 자백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경찰조차도 풀지 못했던 10년 전에 그 미제 살인 사건 3건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거예요.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잊고 지내려고 했던 그 범죄의 기억이 날마다 그녀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숨막히게 짓눌렀고요. 결국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알코올이나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그냥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현실 도피성, 심리학자들과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직업성 신경증이라 그래요. 그냥 뭔가에 그냥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증상들은요, 결국 내면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너무너무 슬픈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책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평안의 결핍이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곳에는요, 필연적으로 염려가 독버섯처럼 자라고요. 그 염려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제가 전에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하셨던 이제는 은퇴하신 교수님이 책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지그먼트 바우만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대 사회가 액체 근대 사회다. 한글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Liquid modernity. 그러니까 설명을 보면 과거에는 직장과 가족과 가치관 등이 고체처럼 아주 쌀리드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모든 것이 액체처럼, 리퀴드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든든하고 탄탄한 그런 관계마저도 이제는 유동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또 다른 사회학자는 위험 사회라 그랬어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인간이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클라이밋 위기가 오고요, 기후의 위기가 오고요,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고요, 전 지구적 금융 위기 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리스크 소사이어티다. 독일의 사회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국가나 공동체,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 남는 그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로라는 책을 쓰신 한병철 교수님 책을 보면요, 과거 규율 사회 아래서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should, 그것이 사람을 억압했다고 하면 현대사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I can, 그러한 긍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스스로 착취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성과를 내야만 살아남는 achievement society, 성과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또 FOMO society라고 해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뭐예요? 나만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만,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SNS로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예요. 그래서 남들의 화려한 삶은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정작 진짜 내 모습은 털어놓을 것이 없어서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상태를 가리켜서 초연결 고립 사회라고도 해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또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수없이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해결책이 아직 그 두려움의 문제, 불안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삽니다. 영끌한다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집을 사요. 더 좋은 학벌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늘리는 것으로 자신만의 안전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우리를 평생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미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서 예언했어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너희들은 착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요,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서점에 가서 보면, 한국을 방문하면 저도 좋은 책들을 사기 위해서 서점을 가서 보면요, 마음의 평온, 자존감 수업,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꽂혀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 또 최고급 주택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남부럽지 않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공황장애나 아니면 깊은 우울증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희들이 주위에서 봅니다. 아무리 돈으로 철옹성을 쌓고 첨단 의학으로 건강을 관리해도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갑작스러운 경제지표 변동 하나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그 통제 불가능성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섭리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지독한 평안의 결핍과 두려움뿐이다.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2장에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두려움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참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천 수만 가지의 두려움들이 있지만요,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두려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죄책감, 또 평안의 결핍,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 떨며 휘둘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난감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가 이끄는 두려움의 정복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한번 반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부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그러면 11절 12절부터 어떻게 내쫓게 되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내 의지나 마음을 수양하는 데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아가페 사랑만이 내 내면의 두려움을 바깥으로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가 이끄는 두려움의 정복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칭의의 은혜를 받는 발걸음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요, 단순히 머리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걸음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십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거해 주시진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약함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온전히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You are not guilty,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감히 어떤 정죄함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그 원인은, 근원은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고립감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의 섭리의 사랑이 내 삶을 완벽하게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을 정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제는 13절로 올라가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해요. 중생이라 그래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팍팍한 그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소생하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내면의 두려움의 독버섯이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눈부신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독버섯이 이제는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섬김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폭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읽고 쭉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18절을 읽고 15절, 13절, 12절 이렇게 가시면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삶의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웅크립니다. 남을 찌르고 또 뭐 방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만 보호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먹을 꽉 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영혼의 그 주먹을 꽉 쥐고 사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꽉 쥐었던 그 주먹이 펴지는 거예요. 내 안으로만 향하던, 꽉 쥔 게 뭐예요? 내 안으로만 향하던 시선이 밖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 생존 모드가 누군가를 살리는 섬김의 모드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사랑이 그저 내면에 머물면서 평안하다 하고 끝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거칠게 터져나가는 활화산과 같은 거예요. 나를 올가매던 두려움의 그 사슬이 끊어졌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웃을 향해 나가서 그 사랑의 행동으로 흘러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온전히 내쫓는 그 사랑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고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순서를 저희들이 거꾸로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제대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시인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온전한 사랑을
흘려갈 때 처음에는 내 사랑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정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 정말 맛있는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나를 지옥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의 초기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어요. 이 표현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1시간씩 저희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먼 데서 오시는 그런 표현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거보다 더 힘드셨어요. 저희가 선교지를 가면 알게 돼요. 진짜 산을 넘어와요. 3시간을 걸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예수교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했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 초기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작은 시골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저희 아버님이 장로 고시를 아마 조선 예수교 장로회, 아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에 장로 고시를 보시면서 사용했던 교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고서예요. 거기에 장로교회사라는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장로교 헌법이라는 책도 있고 교리에 대한 책 3권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작은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 강단에 선 설교자가 신학을 깊이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라 평생 흙먼지를 마시면서 살아온 투박한 농부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시골 교회에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영수라고 해서 그 설교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손마디는 굵게 갈라져 있었고요, 말주변도 투박했다 그래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날 들은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한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장로교회사에 적어 놓으셨어요. 뜨거운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그 늙은 농부가 예배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 흙을 파며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 두려워하던 제가 오늘 왜 이 시간, 아니 왜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더듬거리는 나의 언변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그 학식 없는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생명의 양식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어서 도저히 나 혼자는 이 배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가슴 벅찬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웅변력도 없고요, 수줍어가지고 내성적으로 사람들 5-6명만 있어도 그 앞에서 퍼블릭 스피치 하는 게, 학교에서 퍼블릭 스피치 하면 간신히 턱걸이해서 F만 면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넘쳐나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부담의 자리고요, 힘든 자리고요, 어려운 자리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준비할 때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저렇게 했지, 후회가 몰려오지만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매 주일 또 매 시간 이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혼자 누리는 걸 견디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서 2팔을 벌리는 것, 이것보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길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이러한 앞의 삶이,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소명을 주셔서 그 말씀 소명 안에서 그걸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밖으로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공로를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몰아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뻗어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생명의 활동인 거예요. 그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과 내일의 염려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두려움의 정복자로 살아갈 특권을 얻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선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세상의 뉴스나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마시고요, 대신 나를 위해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의 전환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호흡의 전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숨을 쉬듯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선의 전환, 호흡의 전환,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시선이 전환되고요, 한숨 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한숨의 호흡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호흡으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손길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역설적이라도 우리의 섬김입니다. 오늘 주보를 덮고 또 성경책을 덮고 나가시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전화 한 통, 한 문장의 문자, 사랑의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내 안에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사랑을 폭발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에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씻기지 않은 죄책감,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평안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시인합니다. 내 안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썩어지는 물이 되지 않게 하셔서 투박한 그 농부의 고백처럼 이 생명의 양식이 너무 감사하여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움츠러진 그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두려움의 정복자로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평안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